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세상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시기에 청년 춘계 기도주의를 맞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신앙의 자라남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기간 함께하는 9일의 목사님과 특별히 함께 하셔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기도주의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엎글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선택된 나그네들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100명과 1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100명이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300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페르시아의 군대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면 당연히 대기업이 이긴다는 것이죠. 힘센 사람과 힘 약한 사람이 싸우면 당연히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희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30명인데 에게 그거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3,000명인데 그러면 와 정말 대단한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힘의 논리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힘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너희는 무슨 세력이냐? 누구 세력이냐? 누구의 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라고 물은 것이죠. 이 정도면 사도들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가둘 수 있습니까? 우리를 추종하는 세력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을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당신네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놓아주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를 가두면 그때는 당신네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소.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베드로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을 따르는 5,000명, 아니 10,000명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의 힘의 원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도들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요, 큰 공장과 작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큰 공장은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일거리도 많았고요. 직원들도 건장했습니다. 또 공장을 움직이는 동력도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공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일감도 적었고 일꾼들도 초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동력이 부족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심을 하던 이 작은 공장의 사장은 큰 공장의 사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이 큰 공장과 작은 공장 사이에 있는 담을 좀 헐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큰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 기계의 벨트 하나만 자기 공장의 기계와 물리면 안 되겠습니까? 큰 공장은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작은 공장도 훌륭한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공장 사장이 큰 공장 사장에게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인 담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의 줄을 연결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꼬마 존은 정원 의자에 앉아 있는 아버지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렸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하늘을 응시하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비가 곧 쏟아질 것 같구나. 저 정원에 있는 화분을 좀 정리해 주겠니? 나는 저 뒤뜰에 있는 화분을 정리할 테니 너는 이 앞쪽에 있는 화분을 정리해 주거라. 오랜 장마 끝에 잠시 햇볕이 쬐는 그 때에 그곳에 빛을 쬐도록 하려고 어제 오후에 거실에서 옮겨 놓은 화분들에는 비를 맞으면 안 되는 희귀한 식물들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 안으로 들여놓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대로 화분들을 집 안으로 옮겨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커다란 화분은 이 조가 옮기기에는 너무 커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꼬마는 포기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차례 화분을 다 옮겨놓고 정원으로 나오던 아버지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얘야,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있는 힘을 다 쓰고 있는 걸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았잖니? 그것도 역시 너의 힘이란다. 내가 여기 있는데도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더구나. 그것이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란다. 우리들 주위에는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그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힘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절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 성경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혹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이 말씀을 보던 때는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향학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보고 있을 때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들이 그 아이아스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었습니다. 어느 날 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달리기에 출전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아주 조그마한 애가 자기보다 훨씬 덩치들이 크고 다리가 긴 외국 애들과 이 달리기 시합을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뛰는 것을 보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아들을 보니까요. 아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1등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 아이의 온 얼굴에서 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함께 긴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제일 조그만한 우리 아들이 저기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제 출발 신호를 하면서 탕 하고 출발 신호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뛰는 것에서 결국 1등을 한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확인하더니 저에게 막 달려오더니 저희 아들이 저에게 딱 첫 마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아빠, 목말라요. 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수를 저희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생수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저희 아들을 저는 처음 보게 되었고 제 마음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셨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틀이 정말 너무 극악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목마름을 표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십자가에서 거쳤다. 그때 예수께서는 삼라 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 소리 같은 맑은 음조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렸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고 운명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시죠.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아버지 목마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생수를 주십시오. 그 말은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긴장했는데 이것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잘 수행했습니다. 주님, 저 참 잘했지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이 복음은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